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3월 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항상 수요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재수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재수요일이라는 말은 지금은 그런 흔적이 많이 사라졌지만 경건한 시대에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죄를 이렇게 몸에 뿌리면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에 특별히 다하세 40일 릴레이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 40일을 릴레이로 틈을 주지 않고 기도하자.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그 기도가 쌓여서 부활주일이 다가올 때쯤 되면 예배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또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라마나요처럼 우리 교회가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고 부흥의 진원이 되어주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부활절 이전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더욱 경건한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절기이기도 하지요. 매년 반복되는 절기지만 그러기에 더욱 신실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또 반복되어지는 습관이 되어버리거든요. 신실함으로 보내야 돼요. 지금 한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사순절을 40번째 보내고 있잖아요. 그럼 뭐 지난해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다. 그리고 그냥 식상하게 보낼 수도 있는데 매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절기를 신실함으로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복되는 것은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인격으로 형성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절기를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도 정기적으로 반복함으로 잊지 않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저절로 습관이 되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던 거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 다 기억하시나요? 아침 저녁 365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야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월삭을 해야 되고요, 매월 첫날. 그리고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그리고 그 1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3번 반복이 되고, 7째 해에는 안식년을 지키고요, 그 7째가 또 계속 반복이 되다가 마지막 50년째는 희년을 지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50년 단위로, 동양 쪽에 있는 나라들은 60갑자 60년을 단위로 한 번 순환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50년 희년을 기점으로 한 번씩 순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자체도, 절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절기를 반복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는 다하세 1339 기도를 드리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기억하고, 낮에 일하다가 하나님 기억하고, 자기 전에 하나님 기억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반복하고 또 반복함으로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새로워졌어요. 그것은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오순절, 이렇게 3개의 절기가 1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맞춰 절기가 새로워지기는 했지만
그 절기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도 보냈고 그 전해도 보냈고, 이렇게 매년 반복하는 절기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신실함으로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3월 5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지금 열흘 지났는데 잘 보내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요. 대답할 여유를 안 드렸나 봐.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반복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올해의 사순절 기간도 더 경건하게 보내므로 부활의 영광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고난에 대한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셔요. 그 묻는 것은 그 뒤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서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이 질문을 하시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딱 나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정확하게 발견한 자의 고백이죠. 물론 베드로가 제정신이 한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말하게 한 건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바로 이때로부터가 언젠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때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것이 확실하게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 다음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비밀로 하시던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해 공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그 이후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건강하대,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는데, 물론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것만 보게 된단 말이죠.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제자들처럼. 근데 이 고백을 한 이후로는 예수 믿으면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이며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까지도 다 나타내셨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정확하게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죽는다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요 하고 항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따르는 선생님이 고난도 당하고 죽기도 한다는데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 제자로서 아니 나의 선생님이 죽으신다는데 아유 선생님 잘하시네요 그래 하세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마음이에요. 선생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자신이 따르는 스승님이 고난당한다라고 하는데 할렐루야 하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좋은 마음이지만 그것이 결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진정한 성도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기준에서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아직 어린 신앙일 때는 다 이해가 되죠.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근데 세월이 흘러서 그리고 또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이 성숙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느 순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결국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말해요. 그래서 올해 사순절을 보내면서 자신의 신앙생활 중에 혹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서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는데요. 우리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제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해져가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여 세상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거든,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도에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또 한 번 반복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날까지. 뭐라고 인정받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받는 그날까지 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석촌호수,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았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그 호수에 오리가 많더라고요. 오리가, 청둥오리도 있고 백조라고 하는 거, 그 곤이라 그러나요? 백조도 있고, 제가 동영상도 이렇게 찍어왔는데, 오리가 호숫가에 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평화로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리가 호숫가에 평화롭게 떠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물 밑에서 끊임없이 다리가 움직여야 돼요. 이 오리가 다리 젓는 것을 멈추면요, 오리가 물보다 무겁잖아요. 영락없이 물에 가라앉아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또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들,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 흐르는 물을 딱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끊임없이 그 물결을 거슬려 지느러미를 움직이면서 헤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 지느러미 멈추고 딱 멈춰버리면요, 그 물살에 샥 떠내려가게 돼요. 보라고 아시죠? 보.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걸 이렇게 막아놓은 건데, 막아놨지만 물이 많으면 위로 넘쳐 흐르도록 해. 댐은 물이 흘러 넘치지 않고 이제 수문이 있어서 열이 내려가는 거고요. 보호는 물이 많아지면 이렇게 넘쳐나게 되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호 위로 물이 흐르면 물이 쫙 흐르잖아요. 그럼 거기를 물고기들이 이렇게 올라가요. 물이 흘러 내려오니까 물고기들이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다가 힘이 빠지니까 쑥 떠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보 밑에 가면요, 고기가 바글바글해요. 여러분 별로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가? 이 그물을 들고 가서요, 한 번 딱 뜨면요, 한 박에서 잡아. 안 믿어. 진짜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파파파박 해서 탁 넘어선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또 떠내려온 물고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헤엄치기를 멈춰버리면 물살에 떠내려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쉼없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 우리도 세상에 빠져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전심전력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요, 끝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안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딱 내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즐겁고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어려움의 시기에 더욱더 이 주변의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서 진정한 제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을 공급받아 진정한 제자로서 성숙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진정한 제자로 성숙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죠. 내 생각이잖아요. 예수님, 내 생각에는요, 예수님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고요, 십자가 안 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제자라고 인정받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해요. 내 육체 외의 정욕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는 삶을 습관으로 형성되게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내 삶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동이 어땠는가 돌아보고, 자기 전에 또 한 번 돌아보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내 생각대로 살았는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날마다 행하여야 한다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들인 줄로 믿습니다. 군인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해. 자고 일어나서 훈련하고, 점심 먹고 훈련하고, 자기 전에 훈련하고, 한밤중에 자다가 비상 걸리면 또 훈련하고. 왜 그래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몸에 배게 만드는 거예요. 습관이 되게 하는, 저절로 튀어나오도록 만드는 거죠. 경건의 훈련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이거 영적인 기본기들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을 반복하고 반복함으로 내 몸에 배어서 저절로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참 사단은 교묘하거든요. 자칫 이 습관이 되어서, 이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므로 이제는 나는 따로 훈련 연습 안 해도 돼, 이렇게 긴장이 풀어지게 만들어서 함정에 빠지도록 하는 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최근에 공군 비행기가 민가를 폭격한 사건 들으셨죠? 뉴스를 통해서. 자, 그런데 보세요. 공군 비행기가 일부러 민가에다가 포탄을 쐈겠어요? 그랬으면 큰일이죠, 그죠? 군인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이 군인들이요, 맨날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저 표적을 향해서 빠바바방 계속 사격하는 훈련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듯이 눈 감고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죠? 반복하고 반복해서 숙달이 되면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생활의 달인, 제가 가끔 보는 TV 프로 중에 이렇게 생활의 달인 나오면 자세히 보는데, 보세요. 그 초밥 하나 만드는 사람, 이렇게 초밥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한 주먹 딱 잡으면 몇 그램, 심지어 밥알을 세봤더니 한두 개밖에 안 틀려. 이게 눈 감고도 하는 거예요. 눈 감고도. 달인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습관이 되었다라고 자만하는 순간, 긴장하지 않으면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 감고도 쏠 수 있어. 비행기 타고 빠바방, 그동안 한 번도 안 벗어났거든요. 긴장이 풀리니까 표적인 줄 알고 쐈는데 민가로 가버린 거예요. 늘 긴장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습관의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습관으로 형성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늘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단이 내 마음에 샥 들어와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도록 점검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내가 한 말이, 내가 한 행동이 형제를 시험 들게 하고 형제를 절망하게 만들고 이와 같은 불상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늘 해오던 것이라 해서 긴장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행하면 아무리 숙달된 군인이라도 민가를 폭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도 순간 긴장을 놓쳐버리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나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야, 나는 늘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더라도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동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내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 이게 진짜 진정한 제자의 삶인가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만 인정하고 자신과 뜻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형제자매들을 알게 모르게 배척한다면 진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제자인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착각하는 착각.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열고 신실하게 내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면 습관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칫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일 수가 있고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교만일 수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에 너무 무디어져서 자기 생각, 자기 연민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늘 내가 하고 있으니까, 늘 예배드리고 있고 늘 말씀 묵상하고 있고 내가 늘 기도하는데 뭐 셀모임도 내가 잘 모이고 전도하는 일에도 내가 적극 동참하잖아, 이게 내 삶이야. 근데 사단이 거기에 틈을 싹 타서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를 드러내도록 만드는 함정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자신만이 최고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습관의 함정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적절한 건가,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자기 전에도 나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했던 하루의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순간은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도 내 뜻대로 행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면 절대로 그 함정에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이면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에서 거슬리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허물이 보이고 그래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심지어 아주 심해지면 심판까지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미 벌써 습관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습관으로 형성돼야 돼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아주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요, 저보다 인격적이시고요, 목회도 저보다 잘하고 박사님이시고요, 신학교 교장이시고, 그런데 저만 보면 존귀하신 이정환 목사님, 저는 비천한 종입니다 이러셔요. 좀 과할 정도로. 근데 좀 과할 정도로 그러시는데 순수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고,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또라이라고 그래.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보기 좋아요. 제가 닮아가진 그 정도까지는 못하지만 그분은 정말 주님 앞에 순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정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한 것, 나를 낮추는 것,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늘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일상으로 삶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내 생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주장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신은 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또 한 번, 다시 한번 깨어있어 진정으로 나를 부인하는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또 훈련하는 거죠.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깨어있어 긴장함으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 이기심이나 교만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성숙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또 하나 조건이 있죠. 뭐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십자가 없이 편안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십자가는 다 벗어버리고 안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한단 말이죠.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요, 모르니까 그러려니 해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단 말이죠. 진정으로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봐야지 누가 나를 돌아보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돌아보고 뭐라고 하면은 또 막 튀잖아요. 지적질 한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대신 성경 읽어주겠어요? 누가 내 대신 기도를 해줘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하루 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꾸준히 지고 갈 때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은사는요, 어느 날 갑자기 딱 주시기도 하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져가시기도 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인격인 열매는 그렇게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하루하루 쌓이면서 점점 열매가 커지고 익어가고 성숙해져 가는 거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하지 않는 성도는 결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제자도의 삶을 살지 않는 성도들은 여전히 갓난아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이고 요즘 교회 가보니까 전부 기저귀 찬, 영적으로 기저귀 찬 갓난아기들만 전부 가득 차갖고 전부 다 젖빨고 있으면서 응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는 그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져.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어떤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한순간에 변화되어 회심하는 건 가능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어느 사람이 예수 믿고 갑자기 삶이 변화되는 건 가능한데 완전히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반복할 때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고통의 시간을 감수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주시지 않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스스로 제가 고난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할 때는 막 40일 금식도 하고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 스스로 그 연단되어지는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되어지는 것이 길면 길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더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회피하려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십자가 짊어주시면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아니요 날 못해요, 나 안 할래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어진 십자가 달게 지고 갈 때 그것이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 오히려 기쁨이고 감사이고 평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 들어가면 이게 고난이야. 이게 더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평안하고 기쁨이에요. 내가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누린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갔더니 좀 불편하다, 술 마시고 이렇게 세상 친구들 만났더니 마음이 좀 불편해, 그럼 조금 신앙 성숙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나는 너무 즐겁고 행복해. 이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회피하려 하지 말고 달게 지고 가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삶, 성숙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보내며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존재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제야 진정한 제자의 도를 따라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전심전력해야만 성숙한 제자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칫 습관의 함정에 빠져 진정한 제자라고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깨어있어 긴장함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사순절을 매년 반복하여 허락하시는데 올해 내게 이 사순절 기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알고 온전한 고백을 드릴 때에야 성숙한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교훈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지라도 결코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어진 십자가 달게 지고 가게 하시옵소서. 무겁다고 힘들다고 내려놓으려는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 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지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파놓은 습관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자신은 충분히 이루었다 라고 자만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겸손하게 낮아지고 더욱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아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숙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쳐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가 안 차고 뛰어가도 거대하지 않는 강건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질병에 빠지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영광과 육이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체는 강한데 마음이 무너져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을 심어놓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내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왕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